초에 시작된 창세기 강의는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스토리의 가장 정점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과 더불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체로 굴곡이 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전진과 후퇴를 반복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말했고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0장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정점에 이르렀다 이러니까 좀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20장에서 22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좀 비약적이고 급격한 상승을 이룬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에 모리아산에 자기 독자를 드리러 가는데 이 21장과 22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펜 있는 분은 22장 1절에다가 그렇게 좀 적어 놓으면 좋겠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이 13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의 시간, 창세기의 기자가 이 13년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정점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황금기를 맞는 무르익는 시간들이었다. 우리 창세기 독자들이 그렇게 이 흐름을 이해해야 22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3년의 시간은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들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거인 겁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봐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서 정말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상태에서 독자를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이지만 봐도 믿어지지 않는, 진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1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느덧 13살의 티네이저가 되었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신앙이 무르익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2장 1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그가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네가 아끼는,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이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바쳐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이런 사실 이 독자들의 입장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들을 바쳐라 하는 거지? 이건 이성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나,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정당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명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데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하필 왜 접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법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 마땅한 대목인데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3세입니다. 1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13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라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 인생의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목에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범을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날 밤은 아브라함이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말미를 주옵소서, 이런 본문이 안 나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는 마치 아무런 근심이 없는 듯 아침 일찍 일어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준비해서 두 종과 함께 독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다. 한 절 안에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석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치 조금의 동요도 없는 듯이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기까지 그의 행동은 조금도 멈춤이 없거든요. 머뭇거림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텐데 그것은 여종을 통하여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처를 통하여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든 겁니다. 설령 이삭을 극단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받는다 할지라도 죽은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명백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75세 때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감당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3세가 되었고
그런 많은 신앙의 전진과 후퇴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했지? 라고 생각될 때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13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너무나도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기에 113세가 되어서 그의 사랑하며 그가 아끼며 그에게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그런 질문 자체를, 그런 명령 자체를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꽃을 피우려고 하시고 가장 정점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올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신앙은 마침내는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시험했다는 말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하고, 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정되며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말은 합니다. 자, 계약합시다. 그럼 말로는 안 됩니다. 계약한다는 건 말로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당장 계약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입금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내용이 불비하더라도 입금을 한 것 자체를 계약 의사가 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멋지게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뭐로 보는 거죠?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말은 아무리 멋지게 해도 계약금을 입금해야 이 사람이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그의 진실이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7명의 목사님이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직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사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정식 노회가 설립이 되지 않았고 23년 동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조선 공회가 진행이 되어서 15번 정도의 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평양의 장대제 교회에서 평양신학교 제1회 출신인 7명의 목사님을 처음으로 한국 목사를 임명하면서 한국 최초의 노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조선 동노회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요즘 최근에 정리하다가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 하나를 봤습니다. 1907년 9월 17일 7명의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건면을 맡았던 성서공회 민우 선교사가 이런 건면을 했습니다. 목사로 장립한 7인에게 성서공회 대표 민우 씨는 번역한 귀중한 신약 7부를 선사하시며 이 책은 예수의 말씀을 번역한 책인 줄 아시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행실로 예수를 세상 사람 앞에 번역하여야 하겠다고 권한 후에 이기람 씨가 찬송가 102장을 인도 제청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은 아직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구약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신약만을 번역했는데 여기 나오는 성서공회는 영국 성서공회를 의미합니다. 영국 성서공회가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제정이라든가 인쇄라든가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최초의 7명을 목사 안수하는데, 목사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목사 안수 기념으로 선물을 성경을 주는데 한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행실로, 행동으로 예수를 세상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증명해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 안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 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립서비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도 고백되어지지만 삶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행동을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알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축구를 배우려면 공을 들고 필드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도 공부만 하고 결단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때 놀랍도록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밤이면 제가 사는 집 앞 산 그 레이아웃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산이 만나는 그 레이아웃이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산이 막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게 궁금했어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길래 밤에 저렇게 밝아올까?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졸라서, 할아버지, 나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제가 쌀이골에, 가을이 되면 이제 빗자루 만드는 쌀이를 이렇게 배로 가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쌀이골에 할아버지 따라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래요. 종배가, 니 진짜 저 산 꼭대기 한번 가볼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종배기가 여기서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종배가, 니 저 산 넘어 진짜 뭐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따라 진짜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너머에는 동해바다가 쫙 제가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동해바다 바로 앞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죠.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밤마다 산이 그렇게 밝았던 이유는, 하늘이 밝았던 이유는 오징어 배가 밤에 거기서 비추니까 저희 집 앞에서 산이 막 밝아오는 것을 언제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검푸른 동해바다가 바로 눈앞에, 바로 지척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객지에 처음 나와본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와봤습니다. 그때는 참 제 고향 울진에서 대구까지 나오면 굉장히 먼데요. 제가 뭐 여기 이제 도청 있는 쪽에 그쪽에 제가 뭐 상을 받을 일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먼 길을 대구까지 왔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집이 어디였냐면 동대구역 쪽에 대구역 쪽에 선생님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선생님 집에 가다가 달려오는 기차를 처음 봤습니다. 진짜 항상 그림책에서 보던 기차, 기차는 저렇게 달려오구나, 그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넋을 잃고 이렇게 한참을 봤죠. 항상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기차가 달려올 때 진짜 입을 벌리고 한참을 기차를 보고 있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회하던 중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지도자인 리더가, 그도 뭐 미국은 한번 전 세계는 다 못 갔다 와도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한번 갔다 와야 안 되겠냐고, 지도자가 미국도 안 갔다 오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그러겠냐고 해서 제가 그 일로 계기로 미국을 갔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에 그 이후로 또 많은 도시들을 다니게 되었고,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여기를.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여기 온 것은 너무 늦게 미국에 온 것 같다. 물론 뭐 제가 미국에 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일찍 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넓고 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또 발전된 나라들이 있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과 또 그들의 전통에 따라 또 어떤 각 나라의 특징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여기 일찍 왔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믿음을 입술로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쏟고 있는 신앙의 3대 실천 운동, 예배 중심의 삶, 주일 성수, 정직한 헌신의 출발 11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가정예배,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물론 들은 말씀을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나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내가 그냥 설교만 듣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혹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쳐 봤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 아는 말씀, 또 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삶 가운데 옮겨보았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신앙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들은 말씀,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글자 처음 배울 때 삐뚤삐뚤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막 글자를 막 까꾸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연습장에 글자를 쓰면서부터 그는 비로소 문자를 배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마침내는 터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는 거 별거 있겠습니까? 진짜 별게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듣기만 했기 때문이지, 실천에 옮기게 되면 여러분 앞에
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믿고도 이 믿음의 스타트라인에 서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가정예배를 못했는데 여러분 때 가정예배를 한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정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3대 실천 운동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저도 처음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하고 셋째가 찬송을 안 부르는 겁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둘러앉았는데 아이들이 찬송을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 아들, 딸들이 찬송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정예배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성경 들고 자기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 고등부 잘 나가지만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대화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 신앙이 어떤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가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절대 아이들한테 나무라지 말자. 근데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찬송을 안 부르니까 제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진짜 이게 뭔가 내가 목사면서 20년 이상 제자훈련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정작에 내 아들, 딸 가정예배 드리는데 찬송 한 장 안 부르고 입 꼭 다물고 있는데 이게 뭔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찬송도 부르게 되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 제목 하나씩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빠, 나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 진짜 솔직히 하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 아이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을 믿었고 어떤 분들은 몇 대째 믿었는데도 아직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어려우시면 일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특히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후에 혹은 초저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또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오면 그냥 하세요. 또 어떤 때는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15번째 강구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성도님이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둘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11조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 둘이 객지에 나가 사니까 야, 너 오늘 주일 어떻게 보냈니? 그리고 지난번 용돈 보냈는데 그 헌금했니? 11조 했니? 또 감사헌금은 했니? 제가 아주 일일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티네이저 시절에 이 헌금 생활을 배우지 못하면요 헌금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도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 생활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한 번씩은 아이와 함께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그리고 중학교 이상쯤 된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때로는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넘어가고 대학부에서 나중에 청년부에서 장년 교회로 들어오는 데서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부들 보고마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 장로 아들 예외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가정예배하면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그건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헌금, 그리고 가정예배, 이런데 문제는요, 스타트 라인에 서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스타트 라인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배우지만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붙들고 실천의 도장에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구약 성경 최고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묵히 번제의 나무에 결박당했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셨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상승이 아닌 하강을 경험하고,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을 놓아둘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첫 걸음마를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가방을 메고 가서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시험 쳤어. 여러분, 몇 점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학교 가서 받아쓰기 시험 치고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야, 너 그래, 너 잘했다. 그래, 잘했다.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둘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수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실천의 도장에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일 성수와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일과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 이거 하나부터라도 붙들고 실천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